할렐루야.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로 충만하세요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무너지지 않는 집.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집이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어가지고 무너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참담하죠. 그러게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집을 지었는데 저렇게 집이 무너졌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들 마음은 그야말로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집은 다 무너져 가는데 우리 자식이 지은 집이 우뚝 서 있다면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다른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은 그냥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뭘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집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번 간증을 잠깐 들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성남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박종규 목사님이신가 그럴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죽으셨어요. 그 죽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갔더니 집을 짓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데 그 집 재료가 밑에서 올라올 때만큼만 집을 지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목사님이 성남제일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한 5천 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거든요. 야, 내 집은 엄청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큰 목회를 했고 또 그분이 중고등학교를 2개씩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야말로 세상에 성공한 분이지요. 다들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지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분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 너무너무 초라해서 도대체 내 집이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별로 못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정말로 하늘나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집을 짓는 삶을 살려고 이 이야기를 전해라. 그리고 살았습니다. 살아났어요. 지금은 고인 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집을 지어야 됩니다. 천국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더라,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요, 와가지고 자기가 학교가요, 다 해서 한 5천억 대요. 이거를 다 사회에 환원시켜버렸어요. 이거 내 거 아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 모든 걸 다 환원시켰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을 몰라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천국을 갔다 와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천국을 갔다 보고 온 사람의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증 유튜브에 나온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도 하고 또 한 번 믿음도 더해졌고 또 깨달음도 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을 짓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이 집 짓는 얘기를 한다면은 예수상 집을 짓는 얘기 할까요? 아니면 천국 집 짓는 얘기를 할까요? 천국 집 짓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집 짓는 사람들의 두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무너진 집은 어떤 집이고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떤 집이냐 보니까 무너진 집은 어리석은 자가 짓는 집이고 무너지지 않은 집은 지혜로운 자가 짓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뭐 크게 별로 비교할 게 없어요. 단순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짓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도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집도요, 어디다 집을 지으려고 그럴까요? 천국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어리석은 집을 짓고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들이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15절의 말씀 한번 띄울 수 있나요? 자,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아하,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 무너질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무엇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왜 그럴까? 뭐처럼 보이려고? 양처럼 보이려고. 어디에 들어가려고? 양우리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양처럼 보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뭐 하려고 그래요? 노략질을 하려고. 예.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따라합시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예, 주를 부인하는데 그 주가 어떤 부이냐면 우리를 사신 분이라는, 사신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사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양의 탈을 쓰고 자기가 마치 양인 것처럼 곧 참 선지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사람들의 그걸 찾아와 가지고 누구를 부인하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말씀 보면은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무슨 말을 가지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탐심,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지어냈단 말이에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이득 삼으려고? 자기 이득 삼으려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의 정체인데, 이 거짓 선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서 양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를 피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이득을 삼게 한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우리는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달을 잇자 끝단자예요. 처음은 양과 같아요. 처음은 참 선지자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달라요. 나중에 달라요. 자, 여러분, 그 이단들이 지금 많은 양들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미혹됐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단들만 제가 봐도 뭐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그냥 우리가 쉽게 아는 이단들. 자, 문선명이가 만든 뭐죠? 통일교. 거기에서 뭘 만들었어요? 원리강론. 통일교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 모아가지고 기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헌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죠. 복음 전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박태선이가 말했던 그 있죠. 그 뭐죠? 전도관. 네, 전도관. 여러분,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 쭉 했던 이단들을 보면은요, 모두가 다 기업을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어딥니까? 저기 뭡니까?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 사람들, 또 신천지, 뭐 이런 것들. 전에 한참 말썽거렸던 구원파들, 그 누구지요? 유병. 예. 네. 다 이 사람들이 다 엄청난 돈이 생겼어요. 근데 이 돈이 다 결국은 뭐를 쓰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주같이 맛대로 쓰는 거예요. 교주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양 속에 들어가서 양을 뺏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이단 신천지로 갔다든가 안상훈 승인으로 갔다든가 뭐 구원파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나가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는 안상홍 씨가 죽으니까 그 뒤에 자기 부인 장길자 씨를 교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죠? 와가지고서 문 두드리고 하나님 어머니 말하세요. 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는데 어머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영원히 무너져 버리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집을 짓지 못하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정말 복음적인 주의 종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여기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정말 복스러운 일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이단에게, 곧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귀한 믿음을 가졌으니 정말 저와 여러분은 행운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행운아이십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뿐만 하고 딱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서 섰을 적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 박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에 집을 짓는 복된,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집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믿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주의종이었어요. 또 어떤 분은 엘리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종이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분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에레미야다 그래요. 어떤 분은 선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로 말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뭐 하셨던 분이에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했을 적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무슨 저런 능력인 사람이 올 수 있느냐? 이게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마 저한테 그랬으면요, 저보고 우리 만약 김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종이야 그러면 아마 난 목사 장로님 업어줄 거야. 도와서. 그죠? 너무 감사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 하나도 안 하세요. 전혀 인정 안 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 네 아버지가 아니라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 반석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예수를 믿으라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고?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베드로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뭐하러?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복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보고 내가 처소를 예비했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집에 와 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작년 연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도에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요? 다시금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금년도 표가 뭐죠?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정말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적인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 표를 가지고 이제 2년 동안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 여러 가지의 환난, 여러 가지의 미혹, 이런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반석 위의 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단에게 미혹을 당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환난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시험에 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정말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은 그 결과를 볼 적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정말 내려오죠. 정말 가슴이 참담해지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무너지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된다. 아멘. 예. 집으로 말하면 내 집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믿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당한 그 환난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원래는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온 뒤에 그가 당한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성경에 말한 걸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에 맞아요. 태장으로 5번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홍대수 집사님 군대 가서 빠따 맞아봤어요? 안 맞았을 것 같아. 맞아봤어요? 우리 김영환 사님 맞아보셨어요? 군대 가면 보통 맞지요. 예. 저는 고등학교 때 빠따를 맞고서 혼났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김형기 선생님이라고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데 우리 학교 선생이 됐어요. 후배들을 더 너무 끔찍이 사랑하셔서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잘 되라고. 근데 세상에요. 많이 맞지도 않았어요. 3대 맞았어요. 3사람이서. 화장실 가가지고서 엉덩이를 까보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때렸는지 오더고 이게 말려가지고 이게 파랗게 말려들었어요. 서로 보면서 야, 네 엉덩이 어떠냐? 난 내 거 못 보니까. 내 거 보면 네 거 똑같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40에 하나 가면 그 배를 5번이나 맞았으니 예수 믿을만 나겠어 안 나겠어요? 안 나지요. 예수 믿다가 죽겠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히 하신 예수를 그가 생명의 되신 예수를 그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원래 이 사울은 바울을 적인 사울은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 돌을 방해했던 사람. 그리고 그가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예수 죽이자 할 때 손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가 말씀하셨던 그대로 정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내 인생을 정말 천국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주인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종이 됐다니까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환난이 와도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나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러면서 소망을 주셨어요.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국 그가 순교했습니다. 로마에 갔을 적에 제가 그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즘으로 말하면 저거예요. 전봇대인데 전봇대에 이렇게 팠어요. 저 위에는 오히려 뚝 내려와요. 거기다 목을 놓고서 쳤는데 목이 딱 떨어지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거쳐가지고 저 떨어진 것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됐을까? 자기가 자기 주인 됐더라면 아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나 이런 핍박당하고 나 이런 고난당하고 이래 죽겠다. 그러면서 아마 포기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 뭐라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주인 되시니까 주인 되신 그분께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에 돈이 자기 주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팔아먹고, 그 돈 때문에 잘 살았느냐? 돈을 버리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이 아닌 것을 주인으로 모시면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심령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다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곧 구세주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곧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감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잘 다녀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 아시는 분들 보세요. 모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은요, 우리하고 다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말씀에서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엘리야를 보면서도요, 그랬군요, 불병거 타러 오셔갔네요 이렇게 봐야지요. 성경에 나온 얘기 나오고 하는 게 수천 년 전 얘기 나오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마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움직여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내 영혼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아니 지금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지금 막 여러분 이 스토닝법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가끔 유튜브에 막 그냥 이슬람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 해가지고 돌 던지고 막 불태우고 막 이런 거 봤죠.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 스토닝법은 사람을 밀어쳐놓고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논려가 돌무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받으세요 했던 얘기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뭐 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아까 뭐라 했어요? 누구를 부인했어요?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는 곧 이단을 통해서만 아니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겠죠.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이단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요. 환난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따라합시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목사님들이 1인 피켓 들고 막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차별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종교적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 있다고 하고 너희들은 구원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은 종교적인 차별을 해서 그렇게 하면 너희를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차별하신 분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천국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잘 다니는데요 그 사람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단들은 결국 뭐예요? 이단들 여러분 보세요. 그 신천지인가 뭔가 하는 그 유튜브 들어가면 뭐 저기 뭐죠? 만인님 오셨네 만인님 오셨네. 응? 결국 누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도 그들은 구원받다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누구 믿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예? 세상에 종교들이 많아요. 응? 마호메트 저기 석가모니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에 또 이단들이 또 많아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길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온 사람들은 모두가 사람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거짓 선자가 와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여기 보면은 거짓 선자 능력이 있었다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능력 사람 미혹해도 이 믿음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은 우리가 어떤 거짓 선자의 미혹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지 않은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요. 교회 와서도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어. 그러면서 막 믿음이 떨어지고요, 믿음이 흔들리고요, 어떤 분이 그냥 뭐 교회를 떠나고요,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가 이단에 잡히면 그냥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럴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 바라보세요? 저는 누구 바라보라고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사람이지, 나보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저거는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게. 여러분, 꼭 누구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누구 때문에 그 교회 나가? 여러분, 그러면 그분 때문에 나중에 실망해. 그분 때문에 시험 든다고요. 왜?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꼭 잡아줄 수 있는 분이신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구세주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려면 반석 되신 예수님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을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 모습으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구 모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미혹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은 집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 미혹된 거짓 선자에 이끌려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헛된 길로 와서 영원히 망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복된 삶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